갈라디아서 4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부터 31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 26절부터 합독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은 처음 제목은 곧 우리 어머니라 이거를 제가 했었는데 아침에 급 바꿨어요. 왜냐하면 또 이단들이 어머니 성령 막 이러면서 또 어머니 하나님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서 이 제목 안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급 바꿨거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고 곧 어머니라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거듭난 삶을 사는 거냐 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앞절 4장 22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두 언약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은 보이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이지만 그것이 곧 자유자고 우리가 또 거기서부터 태어났다. 곧 우리 어머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덧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성경 구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 어머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히브리서 12장 22절은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그러고 우리 계속 얘기는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른 곳이 어디냐? 내가 어디에 이르러야 되느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내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간다면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받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뿌림피 얘기하면서 이 구절만 읽었었는데요. 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일 것이다.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뭐냐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덧입는 것이 바로 신부다라고 신부 단장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보이느냐 하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곧 자유자고 곧 우리의 어머니다라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보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이르르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구원받아서 자동이 아니라 예수의 피 뿌림을 통해서
그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 태어났다면 당연히 나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덧입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덧입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하늘에 있는 보좌와 뭐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덧입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87편 1절에서 3절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야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에스겔 40장 1절 2절은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아까 성령이 우리를 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이신다고 말한 것처럼 그걸 미리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에스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에스겔 성전이죠. 예수님의 몸화면에서 이루어진 성전이랑 이 에스겔 성전은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성전 된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봤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이 성전에 대한 것이 문지방에서 뭐 측량하니까 어쩌다 저쩌다 그런 구절이 자세히 나오는 이유가 우리도 그렇게 지음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에스겔서도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은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그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니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영이 데리고 나를 그 안뜰에 데려갔다. 이렇게 해서 그 여호와의 성전을 본 내용들이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말씀을 쫓아서 위에 계신 예루살렘 자유자 곧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 믿습니다 해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요. 그게 아니라 봐야 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성전들이 지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장막 성전부터 시작해서 뭐 노아가 단을 쌓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솔로몬 성전 뭐 이렇게 여러 성전이 있지만 그런 성전을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네 맘대로 져라 한 게 아니라 다 정해준 대로 치수대로 그대로 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진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받는 것도 내 맘대로 단장되었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되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가 않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그렇게 우리가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단장돼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의 임금으로 계시니까 그 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영광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자꾸 인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찌하든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아버지 보좌, 아버지가 계시는 그 산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은사 조금 사용하는 것 정도로 밖에는 못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지 그 은사의 주체가 우리도 아니고 성령이시고 또 주신 목적은 열매를 잘 얻게 하려고 준 것이지 열매 없이 은사만 있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집 되는 것이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집으로 단장되는 것이다. 근데 이 집은 내가 막 변화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나한테 입혀져가지고 되는 게 이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든지 잘하려면요, 이 땅에서도 운동 잘하려면요, 뭘 먼저 가르치냐면 힘 빼는 걸 가르쳐요. 힘 빼는 거. 뭐든지 잘하려면 내 힘을 다 빼야 돼. 빼야지 그 다음에 코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했을 때 이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부터 배우면서 시작돼서 야외의 영광까지 우리가 보는 것이지, 아직도 내가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아직도 멀고 이거는 정말 이 다음에 이루어질 일로 뚱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실제 상황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저와 여러분이 단장돼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탕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 보면요, 이 이기는 자가 그 성의 이름을 기둥이 되고 성전의 기둥이 되고 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어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거야. 그 성밖에 절대 나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된다. 이 이기는 자는 뭘 이긴 거예요? 이기는 자. 이 시험을 뭘로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죠? 나의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 나의 인내의 말씀이다. 인내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앞절에 보면 적은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적은 능력. 큰 능력 안 받아도 인내 말씀을 지키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계속 시험의 때를 통과해서 이기면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어떻게 해요? 단장을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세미나가 있고 무슨 별게 요새 많아요. 교회 안에. 그렇죠? 그 다 많은 거 제일 기본은 뭐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그런 세미나 별 필요 없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안 하고 뭐 딴 것만 해 사람들이 맨날. 근데 적은 것, 적은 능력이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고 행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행하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행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생명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계속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실현을 받죠. 그렇죠? 연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자유하는 여자가 나왔는데 이 자유하는 여자는 말씀대로 행해서 자유한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게 많은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자유를 원하는데 그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탄한테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 같은 건데 그걸 몰라서 그걸 자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사는 그게 참된 자유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와서 그 다음부터 나에게 안식을 주고 말씀이 와서 이김을 주고 쉼을 주고 평안을 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적은 능력 안 가진 사람 보세요. 다 있어요. 우리 다 있는데 사람들이 안 할 뿐이에요. 행하지 않을 뿐이에요. 다 성경 말씀 비춰서 보면 나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게 뭔지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빼고 딴 건 순종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고 있는데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자꾸 부딪히다면 그 문제 안에 진리의 말씀이 해결책이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 말씀으로 끝내 이겨서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단장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고 곧 우리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단장하기 위해서 성령이 마치 엄마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보신다. 뭐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사야 5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인용한 건데요. 여기 지금 잉태하지 못하는 자, 상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 남편이 없는 자. 어디예요 지금? 계시록 3장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넘어갔어요. 늦게 오셨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 본문으로 넘어갔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 다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잉태하지 못했으니까 상고도 모르는 것이고 또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홀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런 혈연 관계가 아니라 이 뒤에 보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 족보가 생겨서 예수님께서도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모친이고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질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유부는 한 것에 대해서 육체에 뭐 상고를 모르고 잉태하지 못하고 남편 없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더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약속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계시록 끝에 가면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구절이 있죠.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약속으로서 내가 잉태하지 못하고 애를 못 낳아도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뭐 전도하든지 뭘 하든지 도를 절하든지 해서 후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 앞절에 나왔고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데요. 로마서 9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분류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이 아니다. 육신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양자된 걸 믿고 언약, 영광 뭐 이런 약속들을 육신으로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약속이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다시 살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도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니죠. 그렇죠? 자기는 우기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9절은 제가 안 읽었는데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이을 자니라. 자, 그래서 누가 약속의 자녀냐, 지금 어떤 사람이 약속의 자녀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갈라디아 3장 27절부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으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죽음의 세례. 이 세례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 죽어야 되는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아, 주님과 내가 이제 합해지는구나 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안 그렇죠.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냐고 대뜸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낮은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죽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발버둥 치잖아요. 그렇죠? 육의 생명 아무것도 아닌데 그 육의 생명이 되게 찔겨요. 찔기고 강해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고 하면 이제 육체의 집도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쉽게 그렇게 내주질 않죠. 어찌하든지 내 감정을 붙잡든지 내 육신을 붙잡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이나 철학을 붙잡든지 뭐라도 하나 붙잡아가지고 나를 살려주려고 그래야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받는 그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 불시험이 뭐예요? 재물되게 산제사 드리는 그 불시험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너는 죽었어. 그 죽은 건 다시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 세례를 받는 사람만이 그 약속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였는데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예수를 주로 믿었어요. 이제 내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이제 과정 중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 육체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나에게 또 육체를 쫓아서 행하는 또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 대립하는 상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1장 9절 10절에 보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리고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다 아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아까 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고 곧 우리 어머니다라는 그 대목에서 우리가 시작됐는데 그 얘기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 더듬 말하면 우리를 성령으로 태어나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뭐와 뭘로 태어났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물이 무슨 물이라고 그랬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보좌에서 나오는 샘물로 시작해서 그것이 나중에 생명수가 되는 그 샘물이 먼저 시작이에요. 그 샘물을 우리가 먹고 살다가 보면 그 샘물로 계속 이제 먹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계속 육체도 씻어야 돼서 나중에는 두루마기를 씻는 그런 생명수로 바뀐다고. 그래야지만 내가 하늘나라에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났다. 내가 지금 다시 거듭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다시 내가 태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뭣도 아닌데 잘한 게 있다면 그거예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실체를 모르니까 자꾸 뭐한테 물어본 거예요? 성령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성령님한테. 우리가 애들도 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어떻게 막 그러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애들의 대부분의 지식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서 또 이제 배우겠지만
기본적인 먹고 입고 뭐 행동하고 도덕적인 거 예의 이런 건 다 집에서 먼저 부모한테 배우고 그다음에 지식적인 거 학교 나가서 배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내가 성령으로 태어났다면 누구한테 자꾸 물어봐야 되냐면 성령님께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나 우리 애들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아주 별걸 다 물어보잖아요. 막 지겹도록 물어보잖아요. 지겹도록.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물어봤다고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막 이제 그만 물어봐라 그러고 막 짜증을 냈다는데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뭘 많이 물어봐.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자꾸 해줘야 애기들이 호기심도 안 잃고 계속 배우러 나가는데 이제 어른들이 야 이제 그만 물어봐 쓸데없어 막 이러면은 애가 이제 더 이상 배우려고 안 하겠죠.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지금도 저는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 말씀은 이런데 나는 왜 이 말씀대로 못 사는지. 말씀에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한테 와 계시는데 그 능력이 도대체 뭔지 자꾸 물어봐야 배울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가르쳐주지는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 자체도 우리는 교제다. 말은 교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요 교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기도할 때 주문서만 열심히 쓴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꽝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교제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은 이런데 다른 사람 생각은 어쩐지 서로 생각을 교환하고 하는 게 교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 가지고 아까 적은 능력으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데 적은 능력이지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래도 내가 진짜 기뻐해야 돼요? 이건 정말 내가 기쁘지 못할 상황이거든요. 근데 항상 기뻐하랬으니까 내가 기뻐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기뻐하는지 좀 이유를 알고 나한테 기뻐하라고 하자고. 좀 알려달라고. 이러면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측면들을 봐서 너는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그런 걸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 거지. 안 물어보는데 누가 그걸 가르쳐주겠어. 그렇죠? 그 적은 능력이지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면들 때문에 이것은 나한테 굉장히 안 기쁜 일인데 내가 기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기뻐하게 되면은 기뻐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처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어떻게 했어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종의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가 구약에서 지금 사라를 말하고 있죠. 약속에 따라서 아들을 베고 난 여자예요. 이 여자는요. 자, 요한복음 8장 34에서 38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뭐냐면 이 자유는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순종할 때 참된 자유가 와요. 자유하라고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빼고 어떻게 좀 딴 거 하려고 자꾸 사탄한테 우리가 속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하는 여자도 말씀대로 이삭을 베고 낳고 한 거죠. 우리가 지금 37절까지 읽었는데 38절 요한복음 8장 38절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하고 사탄의 자녀하고 이 세상에 딱 둘밖에 없다고 요한 1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는 너희 아비한테 들은 것을 말한다. 본 것은 뭐냐면요. 내 눈으로 본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건 뭐냐면 거짓 정보도 무척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사탄이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심한 얘기도 했는데 뭐냐면 직접 본 거, 직접 하나님께 내가 성령으로서 들은 게 아닌 걸 말한다면 이거는 사탄에게 속는 것도 무척 많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그래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만 계속 가르쳐주면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데 다른 세상 철학과 세상 문화가 막 세상 교육이 막 들어서 심리를 테스트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학습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걸로 조금 위로를 받고 조금 나 자신을 아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해답은 있지 않아요. 본질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람 안에 행할 수 없는 본질을 알아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종은 그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이 그 집에 거한다. 그러니까 종 노릇하지 말고 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자꾸 지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지금 이삭을 낳은 누구지? 사라를 지금 얘기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6절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해서 순종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위급할 때 갖다 누이당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사라는 이 남편을 어떻게 했냐면 주로 순종한 그것이 성경에 기록돼서 열국의 어미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난 자녀들이 믿음의 조상의 어떤 계보를 잇는 그런 영광을 차지했는데 사라가 한 거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남편을 주인처럼 순종한 거 딱 하나. 성경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을 존귀히 여기라고 사모하고 순종하라고. 그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능력일지라도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기 시작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명년 언제 네가 애를 낳겠다고 말씀하셨죠?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경수가 끊어졌는데 애를 임신하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되어 아이를 낳았다. 이게 다 지금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나의 적은 능력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보신다.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처음에 내가 말씀을 취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와도 그 말씀대로 행할 겁니다. 말씀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본다고. 그래서 요한 1서에 그 요한이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뭐 주목한 바라 이렇게 쓴 것처럼 그 말씀이 열매가 내 손에 주어지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기는 자가 돼서 실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다. 이 자유자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서 자유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나한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뭔 자유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가 안 행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게 와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얻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계속 항상 뭘 기도하냐면요.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나. 말씀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교제 나누는 계속 하나님. 이 말씀은 이런데 왜 저는 이 말씀에 상관없이 말씀의 빛은 이런데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저를 통해서 안 나타나는지 그런 걸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몇 년씩 걸려서 하나님이 저에게 소리에 젖을 정도로 주신 것도 있고 어떤 건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저는 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지 못하냐고 이거 맨날 씨름하고 기도하거든요. 그것이 저는 기도의 교제고 호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 몇 시간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무시로 해야 돼요. 무시로. 집중적으로 뭐 철야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어떤 작정으로도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만 행하는 거기 때문에 무시로 안 될 때마다 왜 안 되지? 뭐지? 이러면서 자꾸 성령님 뭡니까? 도와주세요. 무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무시로.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시키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 산을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집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려면 내 속이 먼저 어떻게 되냐면 소재되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돼야지만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왜 우리가 못 보겠어요? 내 속에 어둠이 가득해서 불순종과 불신앙과 미혹이 가득해서 이미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으로 와 계시고 보좌의 주인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면 보좌로 안 가고 왕한테 안 가고 그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 모두가 내 안에 뭐예요? 다 뭐가 지금 떡지덕지 많이 껴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혼미한 것이 막 가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걷어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쫓아내셔야 되고요. 계속 제가 시리즈로 말하게 되는데요. 전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배소서에 나오는 그 말씀도 언약과 어떤 육체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 되려면 피로 가까워졌다. 피밖에 없다라고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쫓아내는 일도 또 아까 내가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핍박하는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니까 너는 쫓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 한음 청으로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수리하고 소재됐지만 빈 집일 때 그 집이 비어 있으니까 악한 7 데리고 들었잖아요. 그것을 채워 넣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더 강한 자가 와서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같이 나눴지만 굴복시킨다고. 굴복.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첫 번째 강한 자는 사탄이고요.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를 굴복시킬 때 그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그를 굴복시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굴복시킬 때 그의 무장이 다 해체되고 그 다음에 탈취물, 여기 지금 재물을 나눈다는데 사탄이 뺏어간 그것을 내가 다시 찾아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하기 전에 맨 먼저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하고 소지하는 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뭐라 그랬어요? 예수 피를 바릅니다. 뿌립니다. 마십니다. 자꾸 마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쫓겨나가도록 마시는 걸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끝도 없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덧입는 걸로 우리가 다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출생이 어디서부터 내가 거듭남이 지금 어디서부터 되었느냐 하면 보좌에서 내가 다시 거듭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어머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 예루살렘은 바로 자유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유는 말씀 안에 있는 자유예요. 그 자유는요. 그래서 사탄에게 표방을 받지 않는 그 자유. 그래서 그 자유로 내가 덧입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